오늘 설교 제목은 성찬입니다. 성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찬. 성찬.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성례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침례. 또 하나는 뭐냐? 성찬. 또 하나는 뭐냐? 신유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침례, 성찬, 신유 기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교단이 허락한 성례전 세 가지. 하나는 침례, 하나는 성찬, 하나는 신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할 것 중에 교회가 해야 할 성례전 중에 꼭 할 것이 뭐냐? 침례를 해야 하고 성찬을 해야 되고 신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성찬 주일입니다. 2006년도 맞이어서 두 번째 맞는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 주일을 맞아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뭘까?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의 특징이 뭘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은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택함 받는 것도 은혜, 구원 받는 것도 은혜. 뽕땅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건 뭐냐? 어제도 은혜, 오늘도 은혜, 영원토록 은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민수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다. 근데 흔히 말하기를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은혜인 것처럼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입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민수기는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성경. 또 하나가 뭐냐? 성령. 또 하나가 뭐냐? 성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성령, 성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은혜 세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만난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하게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과 성령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찬은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이 중요하신 것처럼 뿐 아니라 성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성령, 성찬,
우리는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또 성찬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또 성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성찬을 대를 이어서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성찬은 주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12 제자는 초대 교회에게 성찬을 행했습니다. 또 초대 교회는 바울에게,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순복음 인천 교회에서도 2월달 첫 주 성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경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찬의 은혜도 느끼고 또 누리며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몸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성찬은 매월 한 번 있는 예배의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떡과 포도를 먹는 시간이다. 그럼 더더군다나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길 것은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치유의 만찬 속에서 떡을 떼서 예수님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또 성찬 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 만찬석상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나의 피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나의 피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냥 성찬을 예배 의식 중에 하나다 그래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아무 준비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을 준비 없이 대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찬은 가장 거룩한 시간이다. 가장 거룩한 시간. 또 성찬은 구별된 순간이다. 구별된 순간이다. 우리 몸과 마음을 그러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전에 자기 자신을 정밀하게 조사해라는 말입니다. 제가 없는지 검사하라는 명령. 이 말은 뭐냐? 우리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이따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기억나게 주옵소서. 아니면 제가 그렇게 안 해도 기억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몸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으로, 내가 말로, 내 몸으로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회개 못한 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다시 한번 씻어주소서. 이 거룩한 성찬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지 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없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 인사가 움직이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새 사돈만 손님이 오더라도요, 방을 청소하고 야단 법석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에 내가 참여합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대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성찬주의를 가장 거룩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금식도 하고 아니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모도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머리를 쫙 빗고 새 옷은 안 해도 깨끗한 옷은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은 2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2006년도 두 번째 만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찬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뿐하죠. 가뿐하죠. 마음도 가뿐하고 몸도 가뿐하고 생각도 좋고 예수님 몸에 참여하러 간다. 우리 모두가 다 성찬주의를 가장 거룩하게 맞이합시다. 준비된 사람만이 성찬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병의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 주님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그런 기대랑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몽땅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고통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성찬 예배드리면서 성찬에 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겁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성찬을 행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떡을 떼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포도를 주고 마시게 하시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기념하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매맞았다, 살이 칼게 찢기게 되었다, 너희를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치시고, 양송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저런 아픔을 당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 하신 일을 알아달라 그런 뜻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성찬을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의 신앙이 산 신앙이 됩니다. 산 믿음이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신 예수님, 그뿐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전생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마귀의 종했던 날 하나님 아들에게 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그렇게 가난하게 되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 그럼 우리는 이 성찬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자리는 죄 용서의 자리입니다. 성찬의 시간은 새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는 성찬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기억할 때 산신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내 살을 먹는 그 사람도, 내 피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과 죽음과 고통이 나에게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매맞으신 모습, 가시관 쓰신 모습, 십자가를 지신 모습, 못 박히신 모습, 높이 달려 고통을 당하며 절규하신 모습이 묵상되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가난이 물러가고 축복이 옵니다.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이 옵니다. 저주가 변하여 자유함이 옵니다. 절망과 실패가 물러가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뿐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갈 내가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그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알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민족에게, 온 인류 세계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근육질의 남자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인이라도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병으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안 먹으면, 못 먹으면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몸에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찬은 가장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이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을 대할 때 인간은 영원히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찬의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또 성찬은 첫사랑 열정을 회복하는 만남입니다.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입니다. 이 위대한 은혜를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다 그 말입니다. 성찬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미국 워싱턴에 출발했다가 오늘 주일 새벽 5시 반에 인천국제공항 도착해서 부지런히 달려와가지고 또 준비하고 오늘 2부, 3부, 4부 또 5부까지 설교해야 됩니다. 또 저녁에 또 학부모 세미나에 또 참석을 하며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 취임식에 또 국가조창기도에 초청을 받아서 오세요. 갑시다. 작년에는 제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어요. 이번에 가니까 전국에 200나라가 넘죠. 근데 미국 국가조창기도에 참석한 나라 수가 안내하더라고요. 167나라 대표들이 왔습니다. 167나라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성만찬을 상징하는 조찬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요, 얼굴 색깔이 까만 사람, 얼굴 색깔이 흰 사람, 여러분과 저처럼 적당하게 노릇노릇한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있어 보이는 사람, 돈이 아주 없어 보이는 사람, 어떻게 보니까요 전 세계의 옷 패션장 같아. 전 세계의 얼굴 인종 전시장 같아. 근데 모두가 다 누구만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 거기는 부시 대통령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다 평범해요. 더 놀라운 거는요, 해마다 설교자가 달리하는데 특별한 것은 빌리그레아 목사님 설교하실 때가 아니면 설교자가 목사가 없대. 이번에 설교자가 팝 가수야.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국가 조창기도회니까 부시 대통령 참석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넥타이를 메고 이러고서 왔는데 설교자는요 완전히 팝 가수 그대로예요. 세상에 설교자가 선글라스 꼈어. 넥타이는 고사고요. 이 위에 단추를 하나, 둘, 셋을 풀었어. 다 열었어. 가슴이 시커먼 털이 막 보여. 모두가 다 평등해. 모두가 다 자유야. 누구만 높여? 예수님만 높여. 예수님만 높여드리려고 그 많은 나라 167나라에서 다 모인 사람이 4,000명 내지 한 4,500명 한 자리에 꽉 찼어. 그것이 미국의 힘인지를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1885년 4월 5일 121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판이라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200나라 넘는 나라에게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다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167개의 대표들이 와서 한 자리에 떡을 떼면서 좋지 않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금년에 37회인가 그래요.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부족한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금년 2006년도 조찬기도회가 4월 16일 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은 금년에 조찬기도회가 57회. 그곳에서 영향력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이번에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보면서 목사님 그동안도 많이 지도해 주셨지만 후원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 나라마다 한국 교민이 있는 전 지역마다 대한민국 그 지역 국가조찬기도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혼자서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성찬 은혜를 입으면 새로운 다짐이 용숨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 받는 특징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다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자기 중심, 자기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믿고 있다면 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전할 마음이 용숨치지 않는다. 은혜는 안 받은 거거나 은혜는 벌써 식은 겁니다. 여러분 성찬 은혜를 뜨겁게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불타는 열정이 샘솟듯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다짐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첫사랑은 식은 겁니다.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사랑을 회복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고린도서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의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의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그냥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미치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다짐과 열정이 없는 삶만큼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다짐이 있으면 그 신앙은 분명히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했습니다.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정의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선택받은 자이다, 축복받은 자이다, 예수님처럼 깨어져 할 자이다, 예수 복음을 나눠주는 자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크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납시다. 예수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삽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확인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신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주님, 또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